지난 한 주간은 우리 모두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가와 백성들을 염려하며 보냈습니다. 참 이렇게까지 많은 곳이 잘못되었는지 참 그걸 알면 알수록 너무 힘들었고 또 슬펐고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참 우리 운명, 우리 국가, 참 우리 후손들 다 이렇게 관련되는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런 현실 앞에 좌절과 분노를 겪는 참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또 젊은이들, 참 이런 걸 생각할 때 뭐라고 위로해야 되고 소망을 주어야 되고 어떤 중심을 잡도록 도와야 되는가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새벽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화요일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겼다고. 토요일입니다. 당시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예수님 당시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빌라도 총독, 이전 총독에 의해서 억지로 대제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그의 아들, 그의 손자, 그의 사위 계속 대제사장을 이어갑니다. 예수님 당시 실세 중의 실세. 예수님께서 안나스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따라가는데요. 참 베드로는 얼마나 힘이 없고 두려워하고 위축되었는지 이 안나스의 질문이 아니라 이 안나스 집에서 문 열어주는 여종의 질문에도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주를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3,000명, 5,000명씩 회개케 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요, 주님을 붙드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을 더 입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안나스같이 저렇게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구나. 지난 일주일 동안 늘 떠올랐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2022년 세계경제 흐름을 바꿀 국가, 이걸 브레이크아웃 내션이라고 말합니다. 르치르 사마리가 적은 건데요. 그는 앞으로 세계경제 흐름을 바꿀 국가 가운데 가장 확실한 국가, 그걸 대한민국으로 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은 숨가쁘게 변화하는 산업계 속에도 보기 드물게 항상 최첨단의 위치를 고수해온 나라. 신흥국으로서는 세계 무대에 자기 나라 자동차 브랜드를 성공시킨 곳이 한국뿐입니다. 향후 통일된다고 하면 굉장한 이것이 한국에 부담이 되겠지만 한국은 더 한층 큰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그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새로운 추세에 재빨리 적응해 온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번 이런 일도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더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님 자꾸 의지하고
의인 10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제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하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27절입니다. 제 아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니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이가 없습니다. 묻고 싶었지만 묻지 못하는 겁니다. 4세기 사람 시리아 저수를 가며 찬송을 많이 적은 에프레임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한 단계씩 인도에 가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목마른 유대인 남자로, 다음에는 예언자로, 다음에는 메시아로 한 단계씩 본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을 때는 자기 몸을 사렸고요. 예언자를 알았을 때는 예수님께 질문했고요. 메시아를 알았을 때는 그를 증거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대화를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했다면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이런 대화를 로마 백부장과 했다면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대화를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헬라인들과 하셨다면 제자들은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를 남편이 다스려 있던 사마리아 여인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 오시고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물으면 예수님은 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쫓아내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떠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아무도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 여인과 대화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세리도 창기도 세리장 삭개오도 십자가 강도도 어린아이도 에베소서 2장 15절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2장 18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가 흔해 꺼진 게 갈대입니다. 상한 갈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어찌 기쁘랴. 이게 예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거죠. 제자들도 이상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음식을 권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32절을 말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가로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참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든 먹을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은 말합니다.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이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3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인의 정체성,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본인을 뭐라고 계속 표현하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라 나는 보낸 바가 온 자다.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보낸 분의 말을 한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내 증거는 다 옳다. 왜냐하면 나는 내 보내신 분에 따라서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건 딱 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떤 삶이 내가 잘 사는 삶인가를 평가하실 때 스스로 예수님은 다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와,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 위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한 가지는 나는 그분의 명함대로 행하는 것.
이거 우리 기도 제목돼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꼭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을 자꾸 만나겠죠.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과 교제하겠죠. 그게 바로 너희가 모르는 양식인 겁니다. 새벽미며 한적한 곳에 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지혜도 없고 위로도 받고 힘도 없고 확신도 갖고. 출퇴근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출퇴근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매년 5억 명이 출퇴근을 한다고요. 직장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분이 지국에 지금 5억 명이 있다는 겁니다. 매년 5억 명이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1830년 영국에서 철도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됐어요. 그전에는요, 일하는 곳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철도는 원래 이게 철광 뭐 이런 것들을 석탄 이런 것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안됐는데 생각을 좀 바꿔서 사람을 실어 나르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을 실어 나르다 보니까 사람들의 활동과 이동이 훨씬 넓어지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런던을 평생 한 번 갔다 왔다 합니다. 그런데 철도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런던을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또 가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하는 곳을 벗어나서 집을 철도역이 있는 곳에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살더라는 겁니다. 가정도 살고 일터도 살고. 그 당시는 많은 위생시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일터에 있는 많은 안 좋은 것들이 가정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가정이 저 철도역 근처로 멀어지게 되니까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안전하게 자라게 됩니다. 철도 시간 맞춰야 되니까요. 집에 더 일찍 가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다음이 회복됩니다. 절주, 술도 적게 먹고 집에 가야 되니까. 위생, 여러 가지가 이 출퇴근으로 인하여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를 위해서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됐다고 말합니다. 용기도 있어야 됐다. 왜냐하면 철도 여행이 위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승차꽃 파는데 옆에 보면 항상 생명보험도 같이 팔았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용도 비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통일돼야 됩니다. 철도 시간에 자기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때 나온 것이 그리니치 표준 시간이에요. 그전에는요, 모두가 마을에 있는 모시계, 교회에 있는 시계에 맞췄는데, 이제는 교회에 있는 시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준 시계가 중요합니다. 시계제도 혁명이 일어나고, 문자 이용 능력이 급증하고, 왜냐하면 철도 안에서 대화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뭘 읽어야 돼서. 그래서 영국에 가서 보면 스미스라는 그 컨비니언트 스토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때 생겼다. 거기서 신문들, 조그만 책들을 자꾸 파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해독 능력이 막 일어나요. 가정은 편안해지고, 직장은 또 이렇게 구별되어 있으니까 직장은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이 저자는 말합니다. 출퇴근 어떤 시간인가? 앞으로 만나게 될 얼굴들을 위해서 자기 얼굴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시간이 꼭 있어요.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그 얼굴들을 만나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되는 시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고 위로도 좀 받고, 그리고 갔다가 또 들어오면서 또 자녀를 만나야 되는데 또 내 얼굴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는 시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왜 주일날 교회 가는지요? 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지 이해 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냄받은 자로 아버지가 보내신 일, 그 일을 이루려면 아버지 앞에 꼭 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 딸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또 추수 때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추수 때. 제자들은 아직도 추수 때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이 추수 때라고 말합니다. 추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복음이 완성될 때입니다. 그동안은요, 뿌리고 준비하는 때입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심고 또 한 사람이 노력하고 뿌리는 자, 이건 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오실 길을 준비해 많은 제사장, 선지자, 모세, 그들은 멀리서 보고 추수 때를 바라보며 야, 힘이 뿌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라는 것이 딱 완성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그 완성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추수 때입니다. 저는 이 온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구약은 전도 안 했을까? 왜 구약은 선교 안 했을까? 물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그러면 그게 선교일까? 근데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전으로 와야 되거든요.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먼 데서 다 정리하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언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복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 보세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는 복음이 완성돼야지만이 비로소 선교도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추수 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만 우리 예수님은 뭘 이상히 여기실까요? 9장 30절 읽어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지금이 추수 때인데도 남이 다 수고한 거 가서 거두면 되는데도 그거를 전하지 않는 일꾼이 적은 것이 우리 예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경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다 연결이 되고 다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상히 됐던 것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다 마음을 같이하고 사도행전 8장 4절 5절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빌립은 사마리아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5절 다시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도망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있는 사람을 죽이러 온 거 알았지만 아나니아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확인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때입니다.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이 너무 이상할 때입니다. 지금은 전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서로 사랑하며 기도에 열심히 하고 전도하면서 추수의 열매 참여하시고 이서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뿌려놓은 것들을 우리가 잘 거두게 돕고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보내신 뜻을 잘 이루는 복된 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를 보내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두 가지 마음이면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그의 계명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임을 우리도 이 목표를 세우고 늘 아버지께 주목하게 하시고 많은 얼굴들을 만나기 전에 내 얼굴을 점검하고 무장하고 확신을 하고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을 풍성케 하는데 쓰임받고 이 땅을 복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